오늘 2절 말씀을 보니까 종을 불러서 내 허벅지 밑에 손을 넣으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고대 근동 당시 지역에서 중요한 약속을 할 때에 했던 행위입니다. 여기에서는 허벅지 밑이지만 원어적으로 보면 사타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기 가까운 곳에 손을 넣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곧 생명과 관련된 약속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약속이든지 생명을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너의 생명을 내어놓아야 하는 이런 생명에 관한 약속을 할 때에 고대 근동 지방의 사람들이 했던 행위들이라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도 몇 번 등장을 하는데 한번 넘겨주시면 창세기 47장에 보면 야곱이 아들 요셉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애굽 땅에 장사하지 말고 조상이 살고 있는 묻혀있는 가나안 땅 헤브론의 그 무덤에 장사해달라고 요청하는 장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니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멘.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으라. 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또한 이 약속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우리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는 아브라함의 땅 문서가 있는 땅이, 아브라함이 계약한 땅이, 우리 선조이신 아브라함의 땅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나를, 내가 죽으면 그곳에 장사하라. 여러분, 굉장히 무거운 약속이죠. 결혼도 이와 같은 거죠. 오늘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린 그 종, 늙은 종이죠. 그 늙은 종에게 약속을 하게 하는데 바로 이 무거운 약속을 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물며 결혼을 우리는 일륜지 대사라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일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결혼은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복의 언약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죠. 오늘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결혼에 대한 어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많은 딸들, 여인 중에서 가나안 족속의 딸은 내 아들의 아내로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오늘 이 신실한 중매인에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살아왔죠.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들이 믿는 우상들을 다 경험했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삶의 방식이 어떤지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도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 있는 여인이 내 아들의 아내뿐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한 고리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라고 합니다. 여기서 고향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벨론 그 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바벨론 갈대아 우르에서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하란이라는 곳에서 꽤 많은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거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를 지금 고향 친척들이 거하는 곳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헤브론 땅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한 700~800km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 거리보다도 더 먼 거죠. 그러한 거리, 굉장히 먼 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은 가까이에 있는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가나안의 딸들이 아니라 잘 알고 있는,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우리와 근본이 같은 딸을, 아내를, 며느리를 구하기 위하여서 오늘 종에게 약 700~800km의 거리를 가라고 얘기한다. 가나안 족속은 안 되고 고향 친척은 된다. 이건 민족주의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 율법에도 이미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에는 율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세 시대에 400년 후가 되겠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렇게 주셨다는 거예요. 한번 봅시다. 신명기 7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이요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여러분 400년 이후의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혼인 계약을 하지 말라는,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도 주지 말고 그들의 딸도 내 아들의 며느리로 삼지 말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있던 사람이죠. 그런데도 아브라함이 400년 이후에 하나님이 주실 율법과 같은 결정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비록 율법 이전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후에 율법 문서에 나와 있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순종하며 살았다면 아브라함은 율법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봤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은 무척이나 힘쓰면서 살아왔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율법은 명확하게 글이 써져 있으니까, 쓰여져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켰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율법이 없는 상태에서도 이 율법을 정확하게 지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합니까? 성경은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성경은 최종적으로 우리는 율법을 보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400년 전의 사람이지만 그는 율법의 완성을 누리며 그렇게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5장 6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율법을 지켜야만 유대인이 되고 유대인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다라는 다른 복음 때문에 교회가 매우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전체를 얘기하면서 사용해서 그들에게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복음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래나 무할래나 상관이에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과 지키지 않는 것으로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인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이렇게.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을 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는 문제. 하나님이 원하는 새 사람, 새롭게 창조된 그 인류는 어떤 사람들인가? 글로써 하나님을 보고 섬기는 게 아니라 사랑함으로써 내 행동과 삶을 결정하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역사하는 믿음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원하시는, 우리 인류, 인간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구원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글대로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여러분, 글대로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 여러분 글로써 배워서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 사람을 관찰하게 되고 싫어하는 거, 좋아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하게 된다라는 거죠. 문자를 보고 따라가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이 시작이 되어서 발현되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훨씬 더 가치가 높은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바로 그것을 이행하고, 이미 율법은 아직도 찾아오지 않은 때지만 이미 그 율법을 행하고 완성하며 살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은 이 결혼이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집 소유를 맡은 종에게 그 일을 전담시키고 있습니다. 집 소유를 맡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가진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돈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저희 부서 회식을 하면 1차 횟집, 2차 술집, 3차 노래방 막 이렇게 간답니다. 저는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고 그들이 하는 그 일을 같이 행하지는 않지만 끝까지 따라가는데 어느 날 우리 부서장님이 저를 딱 찾더니 주머니에서 지갑을 딱 꺼내시고 내일 가지고 와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조그만 지갑을 주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내 지갑을 맡깁니다. 이 친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최소한 거짓말은 하지 않는다.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분은 저에게 자기의 지갑을 맡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결혼의 중매인으로서 이 먼 길을 가야 되는 이 사람은 누구인가? 바로 아브라함의 돈을, 재산을 맡길 수 있는 사람. 그만큼 결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종이 아브라함이 예전에 창세기 16장에서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했던 얘기, 내 종 엘리에셀을 아들로 삼을 테니 그에게 하나님 복 주시옵소서 했던 그 엘리에셀이다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이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둘째는 아브라함은 늙은 종에게 이 일을 맡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늙다라는 것은 자켄이라고 해서 사실은 단순히 늙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위가 가장 높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장로를 의미할 때도 있는 거죠. 이것은 뭡니까? 삶의 지혜를 다
가지고 있는 자를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결혼이 매우 중요하고 또 무겁게 결정되어져야 하는 것을 잘 알아. 이것이 단순히 한 가문에 사람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한 고리이기 때문에 그 고리를 아브라함은 매우 신중하게 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세월이 연단하여 지혜가 쌓인 사람, 그 사람을 오늘 중매인으로 선택하였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은 순간적인 결정이나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냥 치루어버리는 행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가장 믿을 만하고 가장 지혜로운 사람에게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을 맡겼습니다.